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은 돌아가신 서울의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2004년에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내외분을 효도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는 여행 상품을 하나 계약을 했어요. 그 여행 상품의 행선지는 뭐였냐면은 인도네시아, 푸켓, 발리 뭐 이곳을 다 순회하는 그런 여행 상품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의 그 오랜만에 그런 효도에 이 노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하는 날짜가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행에 임박한 어느 날 사모님이 등산을 갔다가 그만 낙상을 하셔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게 됐고 기부스를 했으니까 그 상태로 여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화가 났어요. 잔뜩 기대에 부풀었는데 아니 왜 방정맞게 그 등산을 가가지고 이렇게 낙상해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말이지. 응? 그래서 효도도 못 받게 만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나무랬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TV 뉴스를 접한 이 장로님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한편으로는 아내를 나무랐던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뉴스에 나온 기사는 아주 대재앙의 뉴스였는데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여행하려고 계획했던 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는 바람에 무려 40만 명, 어마어마하죠?
네. 4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명이 죽고 실종이 되는 대형 재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정된 기간에 이 그 장로님 부부가 그곳을 여행했다면 가만히 따져보니까 꼼짝없이 죽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장로님 사모님이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 부부는 무사할 수 있었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니까 신도들도 야, 이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그렇게 기뻐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행운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연이다. 또는 운명이다. 막 나가면 팔자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퇴출시키고 쓰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우연이니, 행운이니,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단어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단어를 쓰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조론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래전에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온 천지 만물에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 그 만물의 일부인 나에게도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여기까지 믿어야 창조론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뭐 우연이니 행운이니 팔자니 운명이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불신자들의 단어예요. 불신자들의 사고와 관념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우리 성도들이 쓰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받아들인다면 어떤 영향이 우리에게 미쳐지느냐? 우리가 형통하건 형통하지 않건 슬프건 기쁘건 또 뭐 건강하건 아프건 모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평안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 이끌려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안도할 수 있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깊이 제대로만 깨달아도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네. 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그런 견고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한번 발견하고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삶에는 또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는가 여기에까지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이끌 영도자 모세의 출생의 기사를 다루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그가 초반 한 40세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요, 1장 7절에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이 사람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런 불행을 안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사를 보면 참 불행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저지시키기 위해서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사람의 탈을 쓰고는 참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수에 던져라. 네. 사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13절) 14절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언제 기록이 된 거예요? 모세의 시대 때. 근데 모세의 시대 때 모세가 기록한 내용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모세와 아브라함은 몇 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모세가 생존했던 그 시기와 아브라함이 생존했던 그 시기의 연대차는 한 약 500년 되지요? 네. 500년 정도 됩니다. 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어느 때에 대한 내용이냐면 장차 한 약 5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 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또 자녀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쭉 대를 이어서 500년이 지났어요. 그때의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세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방에서, 이방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방 땅 어디예요? 애굽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랬어요. 종살이하는 거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필연이에요. 종살이하는 거 불행하죠? 아프죠? 힘들지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고 사실은 누가 계획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 500년 전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네. 아브라함한테. 그 다음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몇 년이라고요?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이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그럽니다. 어림잡아서 400년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한테 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14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랬어요.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열재앙 내리는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고 나왔습니다. 맞죠? 네. 거기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해 가지고 그걸로 성막도 짓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려 5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섬세하게 이렇게 예언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그 상황은 우연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성취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록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섭리의 과정에 있었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다른 쪽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었지만 그런 섭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었다라는 걸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마귀의 도구가 된 극악한 인물이 있었죠.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라. 누구예요? 바로왕. 근데 이 명령이 참 기묘합니다. 명령이 참 기묘해요. 왜 기묘하다고 표현하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이고 남자이고 다 태어나면 아이들은 전부 다 하수에 던져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그대로 두고 누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라. 여러분, 모세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요. 그리고 이 명령이 내려진 시기가 또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이 나이 차가 몇 살이에요? 모세랑 7장 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그랬거든요. 나이 차가 몇 살이에요? 3살 차이에요. 아마도 형 아론이 태어날 때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라 이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이끌 그 영도자, 지도자 모세가 태어날 그 무렵에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의 이 섭리의 손길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그런 손길과 마귀의 악한 손길이 이렇게 서로 막 충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렵에 태어난 인물이 바로 누구였느냐?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런 마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셔서 그가 무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섭리의 손길을 살펴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도구와 방법으로 섭리하셨구나, 모세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랬어요. 자, 이 시기에 자녀를 낳은 여인이 요게벳 뿐이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뿐이겠어요?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참 기묘하게도 온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이 아이를 살리자, 하수에 던지지 말고 유지하자, 생명을 부지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심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죠. 그 여인이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게 뭘까요? 모성애죠. 모성애. 그 모성애 때문에 하수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성애가 잠시 뒤에 다른 여인에게로 바통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여인에게 이 바통을 넘기셨는데 5절에 그 여인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랬어요. 여기 바로의 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 여인을 역사 자료에 이렇게 살펴보면 당시 바로 왕의 무남 동료 외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은 핫셉수트. 근데 이 여인에 대한 그 사연인데 뭐냐면은 남편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갓난아기 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이 지내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 나일강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나타났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이 나일강을 그때는 신성화했거든요. 신처럼 섬겼거든요. 나일강의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잉태를 하고자 했다. 그래서 목욕하러 여기 나왔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고 또 아이를 하나 잃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잃었는데 그런 여인 앞에 뭐가 눈에 띄었어요? 갈상자가 눈에 들어오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참 타이밍도 절묘하지.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또 뭐 합니까? 아이가 우는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게 노예족 속에 천한 아이라는 걸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드리게 되죠.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모성애. 어린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런 여인 앞에 이 아이가 나타났으니 그 모성애가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모세의 생명이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의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뭐였느냐? 두 여인의 뭐가 있었어요? 모성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이 지상에서의 사랑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모성애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그죠?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은 온전히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깊은 그런 욕구가 있죠. 그게 모성애입니다. 전에 이제 그 뉴스 기사에 나왔는데요. 출장 간 남편을 맞이하려고 갓난아이를 안고서 택시 타고 공항에 남편을 맞으러 가다가 88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트럭이 받아가지고
택시가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아기 어머니가 죽습니다. 아기는 삽니다. 탁 들이받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 어머니가 아기를 마치 에어백처럼 품으로 이제 다 감싸 안은 거예요. 네, 아기를 보호하려고. 그래서 자기는 죽고 아기는 산 거죠. 참 불행한 뉴스고 사건이지만 거기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어머니 그런 급박한 순간에 나는 죽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자기를 내어주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그게 바로 모성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작용한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모성애입니다. 뭘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법도 아름답고 선한 것을 동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때요? 마귀가 섭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바로왕을 보면 알죠? 바로왕은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런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선한 의지가 있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다면 그 노력과 방법도 선해야 돼요. 목적이 선하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선택하고 과정을 밟는다면 그것은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서로 맨 처음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변질이 돼가지고 이게 악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모세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가슴속에 나중에 성장해서 끓어오르는 형제가 있었어요. 히브리인들 그 노예 족속을 보고서 여기서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고, 자기 형제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맞죠? 그 얼마나 선하고 좋은 거예요. 형제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애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표출이 됐습니까?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쳐가지고 죽여버렸죠? 네. 형제애는 좋은 건데 그게 바깥으로 발현이 된 거는 뭐예요? 살인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이런 모순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길을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2 여인의 모성애에 작용한 것처럼 항상 선한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발견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단순히 모세의 육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데까지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연장이 되냐면은 모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하는 자기 정체의식을 소유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누이가 나아가서 내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연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필연입니다. 유모한테서 전 얻어먹는 기간이 길까요? 40년 기간 동안 모세가 이제 40세 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놓고 볼 때 젖 먹는 기간이 길어요? 아니면 바로의 궁에서 귀족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접하고 그 시간이 길어요? 어떤 시간이 깁니까? 뭐 어머니 젖 빠는 기간이 뭐 5살 뭐 이렇게까지 빱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뭐 2-3살이면은 이유식 먹이고 젖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더 연장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시간적으로 비유하면은 유모로부터 젖을 먹는 그런 기간은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40세가 됐을 때 이 사람의 이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이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사람 가슴 속에 있는 걸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까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2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모세의 눈에는 저 노예족 속, 우리가 종으로 부리는 저 노예족 속의 사람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내 뭐라는 거예요? 동족이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40살이 됐는데 그가 접한 것은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문명과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었을 텐데 그런 거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형제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 정체감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그를 교육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그 성도님들, 이제 막 아이들 어리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주목해서 보셔야 돼, 이 사실을. 어렸을 때 종교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한국 사람도요, 외국에서 오래 살잖아요. 그럼 그 동화돼 버려요. 외국 사람이 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김치찌개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럽니다. 외국 사람 동화돼 버려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내가 정말 오래 살았구나라고 느끼는 몇 가지 순간이 있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가 식탁 위에 올라가 있어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건 본래 화장실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식탁 위에 냅킨이 올라가 있어야죠. 냅킨이. 그다음 또 하나는 TV에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 갑자기 속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참 한국에 오래 살았구나 이렇게 느낀답니다. 다 뭘 말해줘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입니다. 애굽 바로의 궁에서 영향받은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동화되기에 충분했죠. 나는 애굽의 왕족이야 이런 의식을 가지기에 충분한 정말 기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0세가 됐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저들은 나의 형제야, 이런 의식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섭리하지 않으셨으면 모세는 그냥 애굽의 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책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이끈 영도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여기까지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가 나아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누이가 한 일이고, 요게벳이 거기에 순응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모세한테 그렇게 섭리하신다면 나한테도 그렇게 섭리하실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나한테는 안 해. 참 놀라운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거기에 순응하면서 응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시대에 얼마나 자기 자녀를 하수에 던진 부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게벳을 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서 이 아이의 생명을 이렇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첫 번째 축복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녀 돌보면서 돈 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싹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뭐예요? 정말 잃을 수도 있었던 그 핏덩어리, 내 자녀를 유모로 생활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어린 시절에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그 시절에 내 친자를 돌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새로운 영혼이 부름받고 이런 역사에 우리가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도구가 되기를 기꺼워하셔야 돼요. 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괴계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섭리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발견하게 되죠. 출애굽기 2장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이 그를 아들로 삼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면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러니요? 자, 본래 이 아이의 생명을 가장 위협했던 근본적인 힘이 뭐였습니까? 무시무시한 바로의 권력이죠. 자기 죽으면 들어갈 무덤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230만 개인가? 돌 1톤이 넘어가는 돌 그걸 쌓아야 피라미드 만들잖아요. 그건 엄청난 권력자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권력이 있으니까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명령도 막 내렸겠죠. 갓난 아이를 하수에 집어넣어라. 가장 이 아이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 권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아이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게 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애굽의 어떤 동네에 장사하는 아줌마가 건졌다거나, 그죠? 뭐 다른 족속의 어떤 사람이 건졌다거나, 그럼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의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뭐
바로 왕의 벼슬아치도 아니고 바울 왕의 딸이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힘이 세요? 딸이 힘이 세요? 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딸 이기는 아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야, 너 어디서 그런 더러운 저 히브리 노예 족속 애를 핏덩어리를 데려다가 왔냐? 당장 갖다 버려. 바로의 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얘는 내 양자로 키울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딸이 이겼지. 딸이 이기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딸이 항상 이기지. 이게 보호막이 된 거예요. 다른 누구의 손에 갔으면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할 수 없어요. 참 우리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강도가 상해하겠다고 흉기를 들이댔는데 날랜 수사관이 그냥 손을 팍 가로채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의 목을 겨누는 역전을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게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역사한 마귀가 몰아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저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어떻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난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속에 있는 마귀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제 끝났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 저 그리스도가 저렇게 죽어버릴 테니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의도는 이제 무산된 거야. 잘 됐다. 그러면서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사건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대속 제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지혜 있으신 분이에요. 감옥에 갇힌 머리 좋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갇힌 감옥에는 오가는 서신을 전부 다 검열받았다고 그래요. 편지가 다 검열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죄수가 아내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습니다. 당신이 없으니 너무 힘들어요. 밭에 감자를 심고 싶은데 밭을 갈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죄수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여보, 우리 텃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파면 안 돼요. 거기는 내가 무기와 많은 금괴를 감춰 놓았어.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며칠 뒤에 또 이제 아내로부터 또 편지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수사관 6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우리 밭을 막 이곳저곳 다 해짓고 파헤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또 답장을 보냈대요? 이제 됐어. 지금이 감자를 심을 때요. 굉장히 머리 좋은 죄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머리 좋은 죄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헤아릴 수 없는 정말 높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섭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섭리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에게 또 그렇게 섭리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그건 여태까지 이제 모세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십니까? 모세의 이런 출생과 성장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부디 내 삶에 어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지라도 액면 그대로 보지 마세요. 거기에 가려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것을 눈을 들어 발견하고 그 섭리의 손길을 쫓아 우리의 인생의 길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눈을 여시고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섭리의 손길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내 인생에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갈 줄 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